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또 순국하신 분들을 이렇게 기념하고 그런 날이, 그런 이제 계절이 바로 6월입니다. 보통 제가 그냥 성경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 이렇게 절기나 어떤 국가의 의미 있는 그런 국경일을 따라서 설교를 잘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점점 생각할수록 필요한 설교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72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은 단순히 그냥 민족의 비극,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보존되고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대한민국 건국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얼마나 나라가 소중하고 이 믿음이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전쟁에 관한 이런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쟁을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참 아픔이 많죠. 일제시대의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고, 일본의 패망 이후에도 이 나라가 안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이후로 저 북쪽 땅으로 주둔하게 되고, 이제 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되었죠. 근데 소련의 스탈린은 엄청난 야욕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온 유럽이 이제 다 공산화 되었고, 이제 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만 삼키면,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이 남쪽, 요 한반도 가운데서도 남쪽,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짧은 그 작은 땅덩어리만 공산화되지 않고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오로지 대한민국 요 남한 쪽만 이렇게 아직도 공산화되지 않은 그런 땅으로 남아 있었죠. 근데 소련은 이제 이 땅까지도 공산화시킬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 중에 이제 박헌영이라고 있었는데, 박헌영을 통해서 공산주의화 될 뻔한 그 완전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공산화를 가까스로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는 이제 최초의 국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라의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최초의 국회를 이제 출발하게 되었고, 이 재헌국회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건의로 인해서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이윤영 목사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맡아 주십시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건국이 되고, 근데
저 이북에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필두로 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오직 남한의 대한민국이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정부임을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는 역사 교육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동하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의 국가이고 저 북한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저 북한은 불법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불법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합법적인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 직전에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 이데올로기가 갑자기 역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천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들을 남한 노동당, 그래서 남노당이라고 불렀는데, 전쟁 바로 직전에 이 남노당에 의한 반란이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이나 그리고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 여수 시민들이 반란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군대 조직 안에 있던 좌익 세력들,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군이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군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소련의 야욕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은 남침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전쟁이 혹독하고 정말 많은 살육을 저질렀는지 희생자를 보면 국군이 13만 7,899명이 전사를 했고 유엔군이 4만 67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미군이 3만 6,940명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민간인이 24만 4,663명, 북한군은 전쟁을 저질러 놓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역사를 보면은 인민군들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김일성 그 치하에서 등 떠밀려서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통에 몰려와가지고 김일성의 야욕에 그런 총알바지가 되어서 무려 52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14만 8,6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엄청난 사망과 피해가 있었던 전쟁이, 그 무서운 전쟁이 바로 6.25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그 6.25를 통해서 전쟁이 피해가 가중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피해가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창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굉장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기강이 해져 있었고 여전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군대 안에 좌익들이 유입돼 가지고 간첩 세력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너무나도 해이해졌고 6.25 전쟁을 바로 며칠 앞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군대에 있었죠. 무려 군인들의 3분의 1을 휴가를 보내서 군대가 거의 통통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6.25가 일어날 기미가 진작 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긴장관계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군대가 더 강하게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군인들을 3분의 1을 휴가 보냈다라는 것은 분명히 군 세력 안에 어떤 그런 불순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북한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함락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 일이 할 뻔했고, 그리고 그렇게 됐어야 정상일 정도로 이 나라가 밀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쟁통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발자취가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고 바로 하루 만에 26일에 의정부까지 내려와서 의정부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바로 서울을 함락시키고 그냥 바로 지체 없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그냥 내려왔으면 부산까지 다 먹히고 이 나라는 이제 끝장나고 공산화됐어야 정상인데, 지금도 역사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북한군이 의정부에서 이틀을 지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직까지도 그것이 불분명하지만 그들이 이틀을 지체하면서 점점 그들의 전략에 비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게 되죠. 서울을 점령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남으로 밀고 들어와서 완전히 함락시킬 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킬 수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역사의 의문이 남는 일은 무엇이냐면 서울을 점령하고 북한이 3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3일 동안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고 왜 북한이 서울에서 3일을 지체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남한 내에 아직도 그런 북한의 남노당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해방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한의 그런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공산당에게 자연스럽게 협조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선동 세력도 있고 그 선동 세력을 힘입어서 남한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일을 서울에서 지체하는 동안 우리나라 군대가 가까스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을 어느 정도 제지할 수가 있었고, 유엔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들의 국방력을 이용해서 지켜주느냐, 다른 나라를 지켜주느냐, 이제 그것을 지도의 라인으로 그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열도, 필리핀까지만 그어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열외로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소련이 알고 북한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섣불리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를 하고 담대하게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상임이사 국가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상임이사 국가 중에 단 한 국가만 반대를 해도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임이사국 가운데 소련이 함께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기적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그 회의를 하는 날,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송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의결하는 그날에 소련의 대표가 의문의 불참으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관철이 되고 유엔군이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설인지는 뭐 이것도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지만 한 가지 내려오는 그런 의견에 의하면 당시에 소련의 대표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기사를 대동하고 이제 그 회의가 있는 곳으로 회의장으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전혀 차가 완전히 그냥 바닥에 들러붙어 가지고 오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회의 시간에 맞춰서 회의장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대표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발자취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산만 남겨놓고 대한민국을 이제 다 내어준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남은 희망은 무엇이냐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그리고 기적적인 그러한 이제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 기적만을 바라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함락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의 대신동에서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열흘간이나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는데 낙동강 전선을 든든하게 지켜서 미국의 B-29 폭격기가 안전하게 떠서 그 낙동강 전선을 계속 지켜줘야 폭격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 시선을 모아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대한민국의 장마철이 와가지고 하늘이 너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B-29가 뜰 수가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대신동에서 그렇게 뜨겁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마철이 한창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청청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미국의 B-29가 안전하게 떠서 낙동강 전선에서 계속 북한을 향해서 폭격을 쏟아부어주고 그렇게 지켜내는 와중에 9월 16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장군을 필두로 한 미군과 연합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군사 전문가들과 모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것을 논했을 때에 그것의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성공률이 희박한 그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작전이 안전하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는 서울을 수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여정을 보면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3일간 서울에서 무엇 때문인지 지체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발을 묶고 놓으신 것도 그렇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 참석했더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거기서 절명의 위기에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북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진을 계속했지만 중공군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383 이남으로 이제 내려와서 전쟁을 끝나야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의 열매는 성경의 저주와 축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6.25 전쟁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제 신사참배의 그런 강요를 받았는데 평양의 박응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라고 타협하면서 당시에 저 북쪽 땅에 있던 교회 대표 28인이, 노회장 28인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에 가서 이제 같이 참배를 하면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의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물들게 되고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양 땅이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었지만 그 땅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 되었고 김일성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 김일성을 수령으로 받던 그 땅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황폐화되었고 기근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가,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될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원을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사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에, 신사에 무릎 꿇고 우상에게 무릎 꿇고 결국 김일성 그 우상 숭배에 물든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땅이 되었고 가뭄과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공산주의가 그것에 창궐하고 그것에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사상이 불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당시에 북쪽 땅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하했고, 결국은 이 나라의 건국 중심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중심으로 세워진 남한은 비록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호칭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건국의 중심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나라의 복음 중심의 국가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일념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남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남한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신앙 선배들의 헌신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렸기 때문이고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을 꽃피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보라고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남겨두신 것은 회개와 신앙을 이어가는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기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설교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념의 전쟁, 이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총성은 잠시 멈췄지만 이 나라 가운데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쌓아올리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적화 공작은 이미 이 나라의 정치교육, 종교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철없이 그 좌경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사상에 동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영복이 누구입니까? 신영복은 김일성에 충성한 통일혁명당과 연루되어서 간첩 혐의로 옥고를 치른 간첩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직 대통령과 비롯하여 이 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철없이 자신들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는 이념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악마적인 이념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발흥한 나라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야 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공평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나라가 황폐화되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물론 기독교는, 복음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이념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정권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6 세대가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586 세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50대 연령에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60년대 생일을 가진 사람들을 586 세대라고 그러는데, 왜 586 세대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김일성 사상을 대학교에서 배우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이 틀렸다라고 전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성장해서 좋은 대학에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상을 머릿속에 넣고 졸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 나라의 정치인이 되었고 드디어 지난 정권 때 그들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586 세대 사회주의의 이념에 머릿속에 탑재된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교회에 얼마나 적대적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질병을 빌미로 해서 백화점도 그대로 장사를 하고 지하철도 그대로 다니고 구멍가게도 그대로 장사하고 식당도 다 운영이 되는데 오직 교회만큼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들의 적대적이고 교회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이념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저 김일성 세력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순진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기독교, 교회 다닌다는 젊은이들도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김정은도 사랑하고 저 북한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북한을 나쁘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북한을 좋게 봐야 하고 북한의 김정은과 화합을 해야 통일이 빨리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지 악한 이념까지 끌어안고 그들의 사륙과 그들의 모든 비행과, 여러분 지금도 최악의 인권 말살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제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도 이제는 그 악한 이념에서 깨어져 나와서 그 악한 이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들의 죄악 중에 있는 행위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좌우 갈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화합을 소망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는 한
화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갈라진 이념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순수한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모든 이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할 때에 이 민족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항상 잊지 말고 가난과 고통에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소홀히 함이 심판이 될 줄로 알고 정신 차려서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과거 2차 대전 때에 영국 국민들이 항상 우리의 불행은 저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들만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우리는 국가기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직 적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적들을 무너뜨려 달라고만 간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한 겸손이나 죄의 고백 또는 우리의 전적인 죄성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애통함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잊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겸손해지기 전까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기기 전까지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위대한 교훈을 배우기 전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전쟁만 계속될 뿐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위기는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공산주의자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 민족에게 언제 또 징벌을 가하실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회개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이념을 이기고 북한 해방을 위한 중보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땅은 신사참배에서 저렇게 멸망한 것이다, 저 꼬라지가 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신사참배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저들이 어리석게 김일성에게 복종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의 죄악이요 우리의 민족의 죄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 강국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악한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물어 주시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희망이 주어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